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났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문제 앞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까? 무엇의 차이일까라고 생각할 때,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모습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이고 또 한 사람은 사환, 게하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환은 눈앞에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눈앞에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사환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눈으로만 보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앞세워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을 해요. 작전을 짜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참모들만, 소수들만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에는 마치 자신들의 작전을 다 듣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아람 왕이 참모들을 모아서 하는 말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신하 한 사람이,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오늘 12절 중반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런 신하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다면 엘리사만 제거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도단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전날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말과 병거와 함께 도단성을 아예
완벽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성 밖을 바라보았는데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환은 절망하면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엘리사에게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엘리사에게 사환이 한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사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제로 강력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성 안에 포위된 채로 엘리사와 사환은 그들을 상대할 만한 군 병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눈앞에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죠. 탄식하듯이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 말이 사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람 군대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뿐이기 때문에 사환은 절망하는 것이고 두려워 떠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한 것이죠. 17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아람 군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보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현실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실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현실 너머에 계신 분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기 전에는 지적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이사야가 그 즉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부정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남의 죄를 찾기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봅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뭐라고요?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정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피눈물 나는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담대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너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죄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자신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함, 자비와 긍휼을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환이 눈을 뜨고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느껴져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한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다 두려워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순간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집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순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열어서 보는 순간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마저도 넘어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환이 어떻게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사환 스스로 노력으로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환의 능력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건 역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인 눈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립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와서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드리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뜨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적어도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이 나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혹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눈만 가지고 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